전신법여 왕릉록 18, 19페이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영각이 중생들에게 묻기를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입니까? 하면 답을 하기를 내가 보건대 나의 모양은 엄지손가락같이 크다고 하며 혹은 말하기를 쌀 같기도 하고 벼농사 짓는 벼밭에 논에 피의 피라고 하는 씨와 같기도 하고 어떤 이는 또 말하기를 나의 모양이 마음속에 있는데 해처럼 이거를 타오른다고 하거니와 이와 같이 중생들이 나의 모양을 알지 못함은 비유하건대 저 신하들이 칼의 모양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전번에 말씀드릴 때에 왕자와 두 친구가 있는데 아주 가난한 못 사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한 사람은 왕자인데 그 못 사는 아주 가난한 친구가 항상 왕자하고 같이 다니는데 왕자가 차고 있는 칼이 보검인데 그 보검이 항상 탐이 나는데 그 왕자가 더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친구는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신하 집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칼하고 잠꼬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왕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왕자님의 칼에 대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그 칼이 어떻게 생겼던고? 왕자님이 차고 있는 칼이 보검인데 양 뿔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자가 차고 다니는 보검은 실제로는 궁 안에 아주 깊은 보고에 고방 보고에다 숨겨놓았는데 왕자가 가지고 다닐 리가 있느냐? 그걸 잘 못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칼에 대해서 왕자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한테 내 칼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는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양 뿔과 같이 생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좁쌀같이 생겼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나한 사람이 모나게 생겼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둥글게 생겼다 하기도 하고 여러 신하들이 각각 다 칼에 대해서 모양을 말하는데 그 왕이 된 왕자가 그대들은 나의 칼을 한 사람도 본 리가 없구나. 그래 말했어요. 그와 같이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모양이 중생들이 다 모두가 다 나라고 하는 게 있다면 나라고 하는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니까는 여기에 말하기는 엄지손가락까지 생겼다. 또 무슨 쌀 같기도 하다. 피씨 같기도 하다. 또 어떤 이는 무슨 해처럼 이글이글 타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도 모두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모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칼의 모양을 아무도 대신들이 아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중생들도 그와 같이 나의 모양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보살이 이와 같이 나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항상 여러 중생에게 가르치는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법을 설하면은 범부들이 알지 못하고 갖가지로 분별을 하여 멋대로 나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칼 모양을 물으니 양뿔과 같다고 답하는 것과 같고, 이렇게 범부들이 차례로 이어서 전하며 삿된 견해를 일으키니 이러한 모든 사견들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열애가 나투시어 뭐라고 말했냐?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하다. 내가 없다라는 무아에 대한 것을 설법을 하신 것이니, 마치 왕자가 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창고에는 그런 칼이,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모양의 칼은 절대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무아에 대한 걸 그렇게 말씀을 비유를 들었네요. 예, 구경무화본이 있습니다. 그 건강경에 제17회 구경무화본에 보면은 건강경에 그랬죠. 수보리야 실무유법이 실로 법이 있다고 있음이 없음일세. 법이라고 하는 게 실로 있는 것이 없어. 이름하여 보살이라고 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 내가 없는 법을 깨닫는 자는 열애가 말한 참으로 이름하여 이거를 보살이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무유정법, 정한 법이 있는 것이 없어. 딱히 어떤 규정을 지어서 이렇다라고 정한 법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안옥다라 삼맥삼불이라고 했다. 그래, 개의 무의법으로 이거를 차별한다. 그러니까는 정한 바가 없는 그 법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역대 모든 조사 스님들은 무의법으로 다 차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에 이제 열애선과 조사선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듣고 바로 투득하면 열애선과 조사선을 바로 투득한 사람이 됩니다. 여하시 무아의 도리인가? 그럼 어떤 것이 내가 없는 도리인가? 총누리의 안청이요 고목리의 용음이라. 수백 년 묵은 죽은 송장이 눈동자가 맑음이요 고목 속에는, 썩은 고목나무 속에는 용이 울미로다. 이 말을 이제 바로 알아들으면 여기에 무효정법에 대해서 무아라고 하는 데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아를 생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을 한번 뚫어봐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게 본래 무엇인가를 실제로 뚫어봐야지 그냥 생각으로 사량으로 짐작해가지고 말하는 것은 전부가 다 이게 신하들이 칼 모양, 왕자의 칼 모양을 보지도 않으면 제대로 못 봤으면서 본 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한 걸 한 사람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 모양을 본 것이 뭐와 같이 생겼다, 뭐와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건 전부 다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전부가 다 유화로 사니까요. 세상은 유화로 사니까 그 유화로 사는 중생 세계는 이제 사상과 이념이 따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화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일체가 싹 다 끊어진 것이 모든 그런 양변을 뛰어나는 것입니다. 시와 비를 뛰어나는 것이고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화는 우리가 살찐사이라는 반견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당한 죽은 사람이 돼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야 무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두를 참고하는 것이거든요. 하두를 참고할 것이 없어요. 원래는 규정된 모양이 없는데 우치한 범부들이 나의 모양이 있는 것이 집착하고 착각하고 이러니까요. 그런 착각과 모든 양변에서 뛰어나려면 하두가 타파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참고하는 하두가 타파가 되면 바로 여러분은 일체에 이제 걸림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멋진 주인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되지요. 묻되 항백선사에게 물었다. 그 의사가 항백선사한테 묻습니다. 물었다.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시민을 받았으니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그렇다. 만약 말을 전하는 사람이 일진된 응당 신하들이 왕의 복음을 보지도 못하면서 반거칠이 보았는 것처럼 양의 뿔이라고 말하듯이 마치 전하는 말만 들었을진된 응당 양의 뿔을 여인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섭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다. 가섭은 스스로 본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양의 뿔이 아니다. 그는 양의 뿔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건 만약에 열애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열애 부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열애의 뜻을 보게 되며 열애의 색과 열애라고 부처님의 열애의 색과 모양을 보는 자는 곧 열애의 심부름꾼에 속하면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경에서 보고 뜻을 깨달았다. 알았다 한다면 그거는 너는 부처님 말이나 전해주는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죠. 심부름꾼. 때문에 아나니 시자로 20년을 있으면서도 다만 열애의 색과 모양만을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꾸짖어 말하였다. 오직 중생을 구원하는 이 부처님을 구경할 뿐이라면 능히 양의 뿔을 여일 수가 없다. 대신들이 왕의 복음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본것이 양의 뿔처럼 생겼다고 말하듯이 그런 식이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청산은 유구하고 수 불유로다. 춘내 연명하니 입동에는 안비로다. 청산은 흘러가고 하는데 물은 흘러가지 아니하니
봄이 오매 제비는 울고 겨울이 들어오면 기러기는 허공에서 울며 간다. 말미에 그냥 한마디 붙인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부처님 앞에서 칼을 빼든 것은 어째서 그랬습니까? 하고 또 물었어요. 500보살이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 전생을 한번 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 모두 다 시리에 빠져가지고 모두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문수보살이 그 광경을 보고 이대로 있다가는 저 모두 500보살이 다 죽겠다. 이래서 칼을 빼들고 문수보살이 이제 칼을 빼들고 부처님 앞에 가서 대고 묻습니다. 오백의 보살이 숙명통을 얻어서 과거 생의 업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500보살은 저 그대의 오음신, 색수상 행식 오음신이 그것이다. 500보살이 딴 게 아니라 오음신, 색수상 행식 오음신을 말하는 것이다. 이 과거 운명을 본 장애도 인하여 과거에 지나가는 운명을 본 장애로 인하여 부처를 구하고 보살과 열반을 구한다 때문에 문수가 깨달음의 칼을 가져다가 이 부처를 보려는 마음의 원인을 죽여버렸다는 때문에 부처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부처를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원인을 죽여버렸기 때문인데 말하기를 그대가 잘 죽였다라고 한 것이다. 문수가 칼을 지인 모양 법문은 문수보살과 500보살 일화를 말하는데 대보적경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또 선문염송의 31칙에서도 내용을 간략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게 합니다. 영산해상에서 500비구가 있어서 숙명통을 발휘하여 각자의 과거생의 부모를 살해하고 죄를 짓고 오역죄를 짓고 가진 무도한 흉악한 많은 업을 지은 것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는 각각 후회를 하고 의심하거늘 깊고 깊은 법에 능히 깨달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보면 해이를 느끼가지고 깊은 법을 깨달아 들어간 데는 보면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해이를 느끼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다 이거지요. 이때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칼을 들고 부처님을 핍박하기를 부처님이 문수에게 고하였다. 문수야 주저하라 좀 멈추어라. 칼을 들어대니까 문수야 멈추어라. 가만히 좀 주저하라. 멈추어라. 오역죄 살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하상을 사업하는 스님들을 파괴를 하고 이렇게 오역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나를 해치지 말라. 문수야 주저하고 좀 가만히 좀 멈추어라. 너는 나를 해치지 말라. 말지니 내가 반드시 내가 만약에 해를 입을 진된 착한 것이 해를 입는 것이니라. 문수살이야 그대는 본래부터 나와 남이 없었다. 나도 남도 없었어. 그럼 없다. 다만 마음속에 나와 남이 있음을 볼 뿐이니 마음 안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반드시 해를 입을 것이니 즉
이름하여 해침이라고 한다. 마음속에서 정진을 할 때 가만 앉아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지도 못한 무슨 그런 망상이 툭 튀어나온단 말이죠. 아주 고약한 망상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망상이 툭툭 튀어나올 때 그놈이 바로 나를 죽인다 이겁니다. 나를 해친다 이겁니다. 이에 500의 비구가 스스로 본심을 깨닫고 일체 몽환과 같음을 알아차리고 한 목소리로 찬탄하여 말했다.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주저주저하라. 그러면 끝이라. 모든 이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스스로 자신이 자기를 불을 태우듯이 망상이 자기를 해치는 것인데 그거 역시 이와 같다. 신생적 종연생이요 신멸적 종연멸이니. 응? 마음이 생하면 일체가 생하고 마음이 멸하면 일체가 멸하느니라. 생멸멸이하면 정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문을 그렇게 해줍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일어나는 거, 모든 거는 하두를 여러분이 안 들고 가만히 놀면은 망상도 안 일어나고 몰라요. 근데 하두를 들고 조용히 앉아서 들고 해보면은 같이 따라 일어납니다. 망상이요. 그렇지요? 반드시 망상이 따라 일어납니다. 같이. 그런데 아주 강력히 하두를 들면요. 강력히 들은 것만큼 망상도 많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망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그 망상이 일어난 거를 왜 망상이 일어나나 하고 그 경계의 망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망상이 하두를 들므로 인해서 그 망상이 밖으로 모두 다 발본색은이라고 뽑혀 나간다 이거라요. 망상이 밖으로 쫓겨서 나가니라고 드러나는 거니까는 그거를 억지로 왜 일어나냐고 걱정을 왜 하느냐 이거라. 망상이 뽑히 나가는 건데 다 자꾸 그게 밖으로 하두를 드는 데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망상이 일어난다고 그걸 왜 일어나나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도만 계속 깊이 들어가서 애쓰다 보면 나중하면은 어느 때인가 자기도 모르게 망상이 일체가 안 일어납니다. 망상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고요담담의 적정인데 생각으로 하두를 들면 생각은 반드시 일어나면 없어집니다. 생각으로 드는 하두가 오래 가느냐 못 가요. 일어난 생각은 없어지는데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져도 또 다시 또 뭔고 또 생각으로 이래다. 생각으로 수도 없이 생각으로 가지고 그래 하다가요. 아주 애를 쓰면요. 아주 애를 써서 생명을 바쳐 애를 쓰면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 가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바깥 외경계의 모든 걸 어기요. 바로 간다고 갔지만은 엄한 데로 딴 데로 가게 되고 모든 바깥 경계를 모양을 어긴다는 거라. 자기는 몰라 그걸. 그래 가다가 보면 엄한 데 가서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기둥을 받을 때도 있고 높은 데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져도 안 죽어. 하나도 안 다쳐요. 희한하지. 그런 지경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해도 그 의심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순일하게 쭉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공부의 힘을 얻는 시절이라고 그래. 공부의 힘을 얻었다.
그 외에는 생각으로 하는 거는 일어났다 생각으로 했다가 없어졌다가 하도를 들었다 말았다 들으면 또 없어졌다 다시 들고 맨 이러지만은 그러나 아주 애를 쓰고 생명을 던져서 의심하는 데 낙처가 있어요. 하도는 의심.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백천공안이 그 의심 하나에 달렸어요. 그 의심체에 딱 꽂혀야 돼요. 그 의심에 딱 꽂히가 깊이 파고들어가면은 그만 얼마 안 가면 생각으로 하도를 하지 아니해도 주작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해도 그 의심체가 쫙 일편이 돼가 딱 드러나요.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려면 아주 애를 참으로 많이 써야 됩니다. 이가 다 아래로 이가 다 빠진다 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지어놓은 그 중생심이 하도 지독해가지고 그 중생심 지독해가지고 여간 공부해가지고는 자기도 머리 다 된 것 같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 탁 티 나와요. 그게요. 중생심이. 그래서 중생심이 한국받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쉽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공부를 해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포기하고 이러면 그건 아주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기고, 그건 그 헌일이라, 그건 가망성이 없는 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말이네. 500비구가 부처님한테 깊은 의심에 잠겨 있다가 그 의심체가 풀린 것이 바로 심생적 종연성이요 심멸적 종연멸인이라는 그 한글기에 다 싹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에 그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익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500비구가 스스로 본심을 깨닫고 일체가 몽환 꿈과 같음을 알아차렸다. 한 목소리로 찬탄하여 말하였다. 문수살이 큰 지혜를 가진 이여 법의 근원을 깊이 통달했으므로 스스로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열애의 몸을 핍박했음이로다. 마치 칼과 같이 부처 또한 그러하여 한 가지 모양이요 둘이 없음이로다. 모양이 없고 나는 모양도 없고 나는 바도 없거늘 이 안에서 무엇을 죽인다 말하리요. 무엇을 죽인다 말이니까. 내가 돌이켜서 보니 마음의 심체가 모양도 없고 나는 것도 없거늘 무엇을 죽인단 말이냐. 이 공안에 대하여 선문염송에서 선사들이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았다. 향림은 선사가 이렇게 어느 스님이 물었다. 문수보살이 문수의 칼은 어째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니까는 향림은 선사가 대답에 이르되 요인은 무요인이라 깨달은 사람은 더 깨달을 뜻이 없는 것이니라. 그럼 어떤 것이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을 뜻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가 이르되 불출두라. 한 번 뛰어난 사람은 두 번 뛰어날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진세의 속세와 출세관 두 개를 깨달아서 뛰어난 사람은 또 뭐 뛰어날 게 있느냐? 뛰어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대답을 그래 했네요. 문수가 칼을 든 것은 누구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물었다. 선사가 말하였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는 뜻이 본래 그런 뜻이 없다. 깨닫고 나면 깨달았다는 그런 뜻이 없어, 일체가. 어떤 것이 깨달은 사람의 깨달았다는 뜻이 없다는 것입니까? 나온 것은 또다시 나오지 않는다. 뛰어난 사람이 또다시 뛰어날 것은 없다. 문수가 칼을 든 것은 의지가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80된 노성이 한가롭게 간정을 받는다. 간정식은 이제 그 왕자가 책봉 받을 때 머리에 간정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태자로 책봉하듯이라고 그걸 간정식이라는 것인데요. 그게요. 부처님의 때는 숙이고요. 그게 물론데. 그러면 문수가 칼을 든 것이 의지가 무엇입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80된 노성이 한가롭게 간정을 받는다.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말하기를 사해에 물결이 일지 않으니 둥근 달만 덩그렇게 솟았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했네요. 심야금이라 마음이 바로 그 칼입니다. 날카로운 지혜를 칼이라고 하는데 하탕리에 생년하고 무영수에 생가라. 펄펄 끓는 하탕 끓는 기름 속에 연화가 나고 그림자가 없는 나무에서 열매가 열미로다. 이러되 하자가 칼입니까? 어떤 것이 칼입니까? 하니까 사가 대답하되 해심이 칼이니라. 바로 본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바로 그게 칼이니라. 대답을 그래 해주네요. 어떤 것이 칼입니까? 깨달은 마음이 바로 칼이다. 깨달은 마음이 칼이어서 이 부처를 보라는 마음을 끊는다면 예컨대 본다는 마음을 끊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대가 무분별지 분별하는 게 없는 지 분별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이 분별을 보는 마음을 끊어야 한다. 본다는 것을 짓거나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분별지 분별 없는 지혜의 칼을 가지고 끊어내거늘 지혜의 칼이 어딘가에 있는 것은 어찌해야 합니까? 만약 무분별지로 보는 것이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 무견, 없다는 것을 죽여버리면 본다는 게 있다거나 본다는 게 없다거나 하는 두 가지를 다 죽여버리면 무분별지 또한 얻을 수 없다. 무분별지도 또한 얻을 수가 없다. 그거는 지혜로서 다시 지혜를 끊을 수 없으며 칼로서 다시 칼을 끊을 수는 없다. 칼이 스스로 칼을 죽이고 칼과 칼을 서로 죽이면 곧 칼 또한 얻을 수 없음이요. 지혜가 스스로 지혜를 죽이고 지혜와 지혜를 서로 죽이면 곧 지혜 또한 얻을 수가 없다. 없나니 어미와 자식이 한꺼번에 죽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도리니라. 어미와 아들이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나오자마자 양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다 들어갔는데 사고 무의지라 사방을 봐도 의지할 것이 없다. 이 말이 있고요. 또 이거는 뭐냐? 어미와 자식이 한꺼번에 다 죽은 걸 또 말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뭔 말이겠습니까? 모자가 구상이라. 어미와 자식이 다 죽었다는 뭐를 말한 것일까요? 부처라는 생각도 죽었고 자식 중생심도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여기에 따라와서 설명을 하면 그걸 사꾸라 그럽니다. 그 수행자 눈 푸른 납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마디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어미와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것이 또한 어떤 것입니까? 하면은 석인 수상행이니 할이 진 향풍이로다. 돌사람이 물 위로 행하니 여름 더위 속에는 서늘한 바람을 떨치는구나. 어떤 것이 성품을 보는 것입니까? 견성입니까? 어떤 것이 견성입니까? 견성 성불할 때 물었습니다. 한국 선사한테 물었어요. 어떤 것이 견성이 하는 것입니까? 견성이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곧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라. 견성하니까는 성품을 뭐 보는 게 있고 뭐 이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견 자체가 바로 성품이고 성품 자체가 바로 견이니라. 딱 그랬네요. 성품을 가지고 다시 성품을 볼 수는 없으며 듣는 것이 바로 성품이라서 듣는 자체가 바로 성품이라 성품을 가지고 다시 성품을 들을 수는 없다. 그저 그대가 성품이라는 견해를 짓는다기라. 성품이라는 견해를 짓고서 아마 뭐 성품이 있을 것이다. 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짓는다. 그럼 틀린다는 거예요. 그대가 성품이라는 견해를 짓고서 능히 성품을 듣는다거나 성품을 본다거나 한다면 곧 바로 하나의 다른 법이 또 하나 생겨나는 것이다. 그는 되지도 않는 법이 또 생겨나는 게라 못 쓴다 이 말이죠. 유마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볼 수 있는 대상은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그대가 말하는 것은 어찌 머리 위에 다시 머리를 붙이려고 하는고. 두상의 유첨두라. 두상의 유첨두. 그대는 왜 머리 위에다 또 다시 머리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대목. 알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군자는 천리동풍이라 군자는 천리를 가도 한바람이라 이제 그렇습니다.